저는 말씀의 제목을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주님의 뜻을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가 뭐냐? 평안에 매는 줄. 기왕이면 자,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에 매는 줄, 이 원문에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뭘로? 평안해야 된다.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 평안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좋은 대화가 오가질 않아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둘 다 평안해야 평안한 대화, 행복한 대화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듯이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내 속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서운함만 있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는 평안의 줄로 매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바울이 이 얘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한 모임에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는 열매는 평안이고, 그 평안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면 죽는데.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직접 가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바다 가운데서 빠지면 배터가 나올 수 없어요. 평상시 같으면 힘이 좋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거리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뺑 둘레가 여러분 57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일잖아요. 아무리 수영선수가 수영을 해도 파도를 이겨내질 못해요. 그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스스로 작은 풍랑 만나 살 것 같았으면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실 일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과 어떤 그런 협력 가지고는 그 풍랑에서 살아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었어요. 침몰 직전이었으니까 뒤집히면 그만이잖아요. 옛날 배가 뭐 튼튼한 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첫 말씀이 뭐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그럼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서 다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더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혼란한 가운데 유령이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어두운 들판에 소복을 입고 걸어오신다. 그럼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쎄하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는데요, 우리 마을에 나와서 산길로 돌아가는 신장로 길이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많거든 옛날에. 그런데 딱 돌아서 코너를 도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이 내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또 우리 그 옆 동네에 권사님이 가신 줄 알고 막 권사님 부르면서 막 뛰어가는데, 내가 육상 선수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뛰어가는데 거리가 안 좁혀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서요? 삐죽 서지요. 왜? 사람 같으면 할머니가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내 걸음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복 입은 여자가 갑자기 코너를 돌기 전에 이쪽에 이제 우리 그때 고모님이랑 그 무덤이 있어요. 묘가 있었어요. 세상에 거리 딱 올라가는 거예요. 소복을 입고. 그래 막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보면서 거기를 그냥, 거기서부터 교회가 한 600m에서 700m가 돼요. 이야, 이제 갈 때는 좋았어. 다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이제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지점으로 코너를 다리 건너 지점으로 어두운 깜깜한 신장로에 딱 가는데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이 걸음이 잘 걸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겼다를 부르면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보면서 막 고무신이 그냥 찢어지려 달렸어요. 그랬더니 갈 때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사실은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지금도 생생하죠. 왜?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니까. 이야, 아무리 달려도 거리가 안 좁혀져. 나는 뛰는데 그분은 걸어가는데도. 귀신들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영물이라. 이야, 그게 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요 사건만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놀랬을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거죠. 그때 주님이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니라. 그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스미스라는 여배우, 당시 유명한 여배우잖아요. 근데 700명의 이 관광객을 태우고 하던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나무 조각 잡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자매가 복음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거예요. 막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어메이징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잔잔해지면서 처음에는 듣더니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 바다에 나무 토막을 붙잡고 그 바다에 떠다니면서 수십 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부른 거예요. 새벽이 되었을 때 구조선이 와가지고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시동을 끈 거예요. 배를 껐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구조됐어요. 그 구조된 인원이 27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27명 찬양에 동참했던 사람은 다 살고 그 외에는 다 두려워 죽은 거예요. 아주 대문짝만한 신문에 났었습니다. 당시 사건이 실제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여배우에게 그들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갑자기 우리 속에 서서히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제 권한 여호와가 거룩하신 겁니다.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적인 곡이잖아요. 어느 나라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모르는 나라는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405장이죠. 예전 찬송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줄에 매이려면 평안하라. 할 수만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평안함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첫 번째가 뭐지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모든 시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무기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인도의 간디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인도에 전쟁이 선포돼서 적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단 한 사람도 무기를 안 들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 앞으로 나가요. 그것도 간디가 제일 앞에 서서 제1번 총탄을 막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간디의 부탁을 따라 총칼을 들지 않고 끝까지 화평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 앞에 대적하지 않고 나갔어요. 간디가 붙들려서 한 말입니다. 총칼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고통을 남기지만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남깁니다. 그때 이 적군의 대장이 인도에서 스스로 그 말에 녹아나가지고 그렇게 그 인도의 국민, 희생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떠났어요. 그 인도의 이 중요한 이 평화주의자 간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바로 기독교 정신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면 평안이 사라지죠. 그러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평안을 최단시간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바울의 맥이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평안하다. 평안한 사람은 성령과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평안해,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어둠에 붙들리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평생에 한 번도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워낙 낙천주의자라.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과 하나 되려면 평안의 이 열매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너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구하는 바를 그 앞에 받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스스로 평안을 찾으시고 평안을 머물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거든요. 평화. 그리고 평안. 같은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있어요? 첫째가 평안을 하려면 뭐 해야 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peace. 평화. 영어로 pea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자 그러면 peacemaker. 메이커는 제조업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간디처럼 그렇게 평화로 싸우는 사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악으로 싸우면 악에게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회복하시고 평상시에 조금만 서로가 배려하면 평안해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든 먼저 평안해야 돼. 한 사람이 돌이면 한 사람이 소음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강철이 돼버리니까 그냥 꽹가리 소리가 나고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마귀는 뭘 줘요? 두려움과 불만과 악의와 불의와 이러한 것들을 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안에서 좋은 생각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능히 이루실 줄 아노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을 주시면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체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음성이 들려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네가 악하면 너는 악한 사람밖에 너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맨날 누구만 만나요? 사기치는 사람만 만나요. 교도소가 왜 안 좋으냐면 교도소는요, 그 재소자들이 할 거리가 없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남의 집을 따가지고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차를 뭐 옛날에 그 막 카스테르 이런 거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왜? 딱 보면 안 돼. 연식만 봐도 이거 얼마짜리 딱 안 돼. 그렇게 전문가, 그런 애들이 그걸 듣고 또 공모해가 나와 산탕하자.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범죄가 많아요. 우리가 이 춘천교도소는 이 성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성범죄자. 그런데 인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가가 최하 6, 7범이야. 최하. 근데 나가서 1년도 못 버티고 2달, 4달 들어보니까 그렇게 다시 들어온대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들의 싸움에 우리가 져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공동체가 메어졌으면 좋겠다. 평안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줄타기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줄타기 잘못하면 인생 아주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수영이 형제가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뭔 줄 아세요? 8천만 원 세금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세무서로 전화를 했어요. 그 조사관 이름도 보냈더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죠. 중증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업 할 줄도 모르고 사람과 이해관계가 안 된다. 그게 지금 11일 날 면회 가기로 하고 그 조사관이 내가 편지를 내일 붙이려 써놨어요. 붙여서 얘가 이름이 모르는 사람 면회를 거부해버리니까 면회를 못하고 온 거예요. 2번이나 갔다가 조사관이. 그래서 제가 써주기로 했어요. 써서 내일 보내면 이제 수요일 날 면회를 가기로 해서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중증 장애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업장을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8천억 세금을 맞을 정도면 얼마나 엄청난 사업을 벌였다는 거야. 누가? 김수영 님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요즘은 절대 이 프로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 줘도 까딱 잘못하면 2년 후에 1억 세금 나올 수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걔는 이 어리숙하니까 아무나 주라면 다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고소 사건이죠. 이제 제가 또 물론 고소하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평안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고찌 요시다로는 17세 때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18세 되던 해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천사는 그에게 커다란 성경을 펼쳐 보여주고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교도관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책을 구해서 천사가 하나님 뜻을 전해준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교도소 안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찌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요,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둘 변화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장본인이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찌 요시다로는 특사로 가출옥되어 목회자가 되어서 교도소 선교에 최고 열정을 다했던 일본의 사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뭘 읽고 변화됐다? 성경 읽고 변화됐다. 천사들은요, 성경을 가르칠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에서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부에 읽었더니 엄청난 변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니까요. 둘째는 성령의 줄에 매인 공동체. 아까는 뭐에 매어라? 기쁨의 줄에, 평안의 줄에 매어라. 둘째는 성령의 줄에 매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죠?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120명 가까운 수가 모여있을 때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6절은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하면 병이 나고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개념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잠깐 나에게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다. 그걸로 충성하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5세 할아버지가 여자친구가 84세예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시, 할아버지 하시냐면, 세상에 온천에 가서 한 방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누워 있었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많이 삐져버렸대. 왜 삐졌냐? 남자친구가 돼가지고 여자친구 손도 안 잡아주고 잤다 이거야. 이게 95세, 80 몇 세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할아버지 재산이 500억대, 할머니는 800억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절대 재혼을 이 할아버지가 87세 때 결혼하고 싶어. 둘이 이제 10년 차이가 나니까 둘이 합의는 봤는데 양가 자식들이 반대해요. 왜 아버지 늙어서까지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냐 이거야. 그냥 재밌게 두 분이 밥 먹고 다니세요.
그러나 몸만 안 돼, 재혼만 안 되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사신대.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더 재밌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를 만나도 자기 본 할머니와 비교할 수가 없대요. 도저히 자기가 한 번도 바람을 못 핀 이유가 있대. 한 번은 자기가 여관 커피숍에 둘이 어떤 아가씨하고 무슨 막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커피를 마시고 있대. 그걸 부인이 본 거야. 그런데 보고 지나간 지 오늘 집에 가면 난리 났다 그랬는데 이 할머니 말, 여보, 남자가 그 정도 인기도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성공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런데요, 또 한 번은 다른 또 할머니한테 애를 낳았어. 근데 그 딸이 지금도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낳은 줄 알지 자기가 남의 엄마의 태어난 걸 몰라요. 지금까지. 형제들이, 오빠들이 똘똘 뭉쳐서 친동생으로 항상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 아내가 자기를 피곤하게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은 하나예요. 첫째, 소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지 말고 자주 조금씩 드세요. 그러면 나처럼 지금은 이제 98세 됐겠네요. 근데 지금도 날라다니십니다. 할머니하고 손잡고 데이트하고 다니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말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야. 98세, 87세 할머니가 멀쩡히 여의도에 만나서 밥을 먹고 고수부지를 이게 걸어 다니셔. 지금도. 그 할아버지 저만 보면 지금도 그래요. 인생 짧어, 금방 가요 목사님. 우리 봐요, 오란 데가 없잖아. 아들들이 얼마나 냉정하냐. 그래, 딸이 좋아. 아들들이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1년에 며느리가 한 번밖에 안 온대. 자기 시아버지가 밥을 먹는지 반찬을 먹는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더 가관이 아닌 건 제주도인 딸이 이제 왔잖아요. 너무 부자잖아. 같은 집에 2층 1층에 사는데도 세상에 아버지 밥 먹으러 오는 말 한 번도 안 한대.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매일 식당에 밥을 사 드세요. 그러다 보니 누가 더 그립겠어? 할머니가 그립지요. 그러니까 서로 오래 살다 같이 가는 게 좋아.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긋지긋해 같이 못 가겠다는 얘기처럼 느껴져. 어쨌든 성령에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자. 자, 평안을 유지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겪는 사울에서 나온 생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르질 않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다 칼로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싹 죽여버려요. 제사장 다 죽여버렸잖아요, 칼로. 결국 사울의 말로를 보셨죠.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성경의 한 구절은 사울을 한 병사가 보고하지요. 죽여주시라, 내가 죽였나 했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 말은 원어를 보세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다윗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왔는데, 다윗 왕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누구든 손대면 죽여요. 다 용서하는데 그건 용서가 안 돼.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고도 살고자 하느냐? 그리고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울왕의 이 말로는 비참하지만 이 다윗의 거룩한 생각은 항상 그가 천만이 둘러치려도 자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 쫓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나라에 충성한 것뿐이잖아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라는 사람이 시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점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점 흥하여 가니라.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설계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가르치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항상 성령 충만 앞에 뭐가 따라요? 기쁨이 따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이제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에요. 몇 번 했는데 우리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 안치용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아마. 하도 오래도 잊어먹는데 이 선생님 사모님이 교회를 온 지 3개월 만에 산기도를 갔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 학생 중에는 제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 용사 중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7명이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이야, 남편을 개 잡듯이 잡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옛날 분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참 다소곳했죠. 그런데 와, 가니까 막 남편이 기싸대기 맞고 난리가 났어요. 욕을 먹고 아주 입에 담을 욕으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데 어휴, 그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강단에 살았잖아요. 산에 가서 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 선한 양이 돼 있어.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주기도 예배 드리고 주기도만 하고 합심기도 하고 7번 했거든요. 예배 7번 드렸어요. 그리고 합심기도 했어. 근데 7번째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 이분이 깨어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보라니까 산에 갔을 때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이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더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찾는 예수니라 나를 맞으라 그래서 아멘 해버린 순간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머물면서 그때부터 필름이 끊겼어요. 그래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니까 맑아버린 남편이 등을 이렇게 옛날엔 잘 못 벗었잖아요.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온 몸이 피멍으로 올려지고 얼마나 이걸 제압한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살려라 예언하면서 두드러 맞았던지 사람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주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갈비가 6개 나가고 발목 손목 뼈가 다 금이 가고 그렇게 그 귀신 들려 3개월 동안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평안을 주시는 영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늘 여러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빌기를 다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줄에 매인 사람은 힘써 지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줄을 전하자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잠깐 시간을 내준 거예요. 옥사장의 권한, 오늘날 교도소장이죠.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나가다가 5분 안에 돌아온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시러 오신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존 번역이 누굽니까? 그 옥중에서 출소하기 전에 철로역정을 썼던 분입니다. 여러분 꼭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사는, 성령은 앞일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다 갑자기 불안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살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왕의 명을 어기고 그 감옥에서 꺼내줬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죠. 국왕이 살려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항상 평안하도록 노력하세요. 화가 나도 참으시면 평안이 선물로 와요. 그죠? 좀 서운함이 들어도 이해하면 내가 평안해져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